성경 말씀 민수기 제6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제203면입니다. 민수기 제6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초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를 먹지 말지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가운데 오늘 민수기 제6장은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모세를 선택하셨죠.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고 나는 하나님 부름을 받지 않았는가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나 부름받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의 형 아론도요. 동생 잘 둔 덕분에 대대로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죠. 그것도 우리가 볼 때는 모세나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 일을 도맡아 시키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보세요. 아론의 아들로 태어나면 전부 다 제사장입니다. 세습입니다. 그것도 좀 불합리해 보이죠. 왜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게 하느냐.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왜 그러면 특별히 또 레위 지파만 불러서 모세나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이나 12지파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고 가까이 하는가. 그리고 레위인들은 왜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한 달 됐을 때부터 사람의 수를 계산할 때 그들은 왜 귀하게 여기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나머지 여러분 레위 지파 말고 12지파 사람들 가운데서는 우리는 뭐 맨날 그러면 외인 구단인가 사이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고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불만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 여기 모세나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이나 레위인들의 특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특권도 있고 그다음에 의무도 있고요, 책임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급도 있고 멸류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런 경우에 나머지 10지파 사람들 중에 아니 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를 누구에게든지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여러분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민수기 6장입니다. 우리는 나시린 하니까 막 자꾸 삼손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크게 보면요. 여러분 아론이나 모세나 아론의 자손들이나 레위인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여러분 기간을 정해서 아니면요. 한시적으로 아니면 자기 평생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내가 뭐 꼭 신학을 하지 않아도요. 저와 여러분 평생을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들 중에서요.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 6장 들어갈 때 뭐라고 기록해 놔야 되냐 하면 6장을 읽을 때요. 본인이 나시린이 아닐지라도 레위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요. 여러분 레위인이 받는 그런 상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자기 몸을 드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뭐 꼭 내가 뭐 목회자나 선교사나 뭐 이렇게 해야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가진 물질이나 내 시간이나 내 건강을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 꼭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교인 중에서는요 목회자보다 더 큰 상을 받는 성도도 있습니다. 뭐 직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를 섬기는 건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6장 입구에 여러분 꼭 레위인이 아닐지라도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누구든지 그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헌신하려고 하면 그런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거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구별하라는 겁니다. 구별. 그게 여기 본문 6장에 들어있는데요. 그걸 전제로 하고 여러분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거기다가요 레위인 빼고 그죠? 레위인이 아닌 사람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중에서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 싶어 하거든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전제가 돼야 돼. 이 나시린 법은요. 레위인은 굳이 나시린의 서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드려졌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토가 딱 정해져 있어. 농사일 안 해도 돼.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사람. 지금 같으면요. 그 목회자라는 겁니다. 레위인은 그죠? 자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여러분 여호와께 자기를 헌신하고 싶어 한다면 자 여러분 3절 1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그 첫째는요 뭘 하지 말라? 술을 일체 먹지 말라.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제사장 아들인데 여러분 술 먹고 여러분 실수하면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드리다 어떻게 됐죠? 성막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하고 싶은 사람은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 지금도 신학교를 가야 된다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은요 술을 여러분 첫째는 먹지 말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먹지 말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곡식을요. 아니면요. 포도를 따서 거기다가 여러분 설탕을 조금만 절여 가지고요. 그다음에 밀봉을 해 가지고 놔두면요. 뭐가 돼요? 그 포도주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공기하고 접촉이 안 되고 밀봉만 되면요 더 좋은 포도주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백년산 포도주 그런 거는요 억수로 비쌉니다.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 공기와 마찰을 시키면요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초가 돼요. 식초. 공기하고 마찰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은요 식초도 만들어내요. 식초는 우리가 익은 감을 따가지고 여러분 그냥 상온에다가요 소쿠리 얹어놓고 거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밑에다 그릇망 해놓고요 밑에다 병을 받쳐놓으면요 그 상온에서 그냥 공기하고 마찰이 일어나서 그다음에요 밑에 흐르는 물은요 식초가 돼버립니다. 감식초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다 여러분 뭔 기운이 있다? 포도주나 독주나 초는 뭐라고요?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요 정신을 못 차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로 헌신한 사람은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여러분 저희가 4절 보세요. 아니 3절 끝에 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라. 그러면요 포도나 금포도를 먹으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요 이게 여러분 물과 가수분해 작용이 일어나면요 발효가 됩니다. 우리 몸속 안에서요. 그리고 여러분 터림하면요 술 기운이 올라옵니다. 맞아요? 그 포도 많이 먹고요 물 먹고 그러면요 이게 몸에요 약간의 술 기운이 돈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술 냄새만 맡으면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을 안 먹으면 여러분 술을 만드는 도가 옛날에는 술을 만드는 곳을요.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무학 소주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요 술을 만드는 제조 공장 앞이요 그걸 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가 앞에 지나가면요 술 발효되는 냄새가 나면 그거 안 마시고 가면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 그런 사람은 아예 여러분 그 술도가 근처에 가면 안 되겠죠. 술 냄새 나는데 살면.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나 금포도를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날이 있습니다. 그게 기간 헌신인데 1년 아니면요 10년 아니면 평생 이렇게 딱 정할 때까지는요 뭐 하지 말라? 일체 여러분 술을 1번 먹지 말라. 그리고 술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포도나 이런 금포도나 이런 걸요 일체 먹지도 말라. 이거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한 사람이 지켜야 될 여러분 계명 중에 1번은 술을 마시지 말라. 두 번째요 5절 보세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 그 말은요 머리를 깎지 말라 그 말입니다. 물론 칼이 위험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칼이 위험한 게 아니라 자기 몸을 구별했다는 걸요 다른 사람들에게 표나게 하는 겁니다. 그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요 자기에게 다가와서 이 사람을 정죄를 부정하게 만드는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요 저는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니까 저한테 누구든지 함부로 이렇게 가까이 와서 저를 부정하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에 드린 사람을요 여러분 함부로 해가지고 드림을요 헌신을 여러분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머리를 길게 남자가 여러분 머리를 길게 해가 다니면 여자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린 나실인이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요 술을 권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도 이런 사람들은요 시체에 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위험해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런 거룩한 적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표가 나게 하고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켜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머리를 길게 해서 표가 나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다. 그래 여러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게 하려고 저 사람은 나실인이니까 동물의 시체나 사람의 시체를 만지지 말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진 사람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어떤 시체를 만지지 않아서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저 사람의 헌신을요 도와주는 차원에서 표를 내서 머리를 길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 가면 더 나옵니다. 자 7절 보세요. 그의 부모 형제가 부모나 형제가 아니면 자매가 죽었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형제나 자매가 죽었을지라도 그 부모의 몸에 나실인으로 헌신된 사람은 부모의 몸에다가 손을 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부모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렇죠? 부모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죠? 그래서 다른 형제가 자기 부모의 염을 하게 그래서 여러분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죽었을 때라도 그의 시체에 염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라.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는 거는요 그거는 여러분 불경건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삼손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사자를 찢어가지고 죽였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법 이 나실인으로 바쳐졌는데 여러분 이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가니까요 사자의 몸에 벌이 달라붙어서 막 꿀을 내고 있으니까 꿀을 또 그 몸에서 꿀을 집어 먹었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을 모르니까 그죠? 7절 보세요.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기니까 다른 사람이 헌신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실인이다 하고요. 누가 자기 부모가 죽어서 염을 하려고 하면 너는 안 돼 하고요. 옆에 사람이 말기게. 그래서 머리를 길게 한 것이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의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된 자의 몸을 더럽힌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실인이요. 자기 부모님이랑 같이 잤는데 부모님이 밤새 돌아가셨어. 같이 자다가. 그러면 접촉됐죠. 그러면요. 지금까지 여러분 지켜온 기간 동안은요. 무효가 되고요. 새로 그날부터 여러분 정결하게 해요. 날짜를 새로 잡아가지고 헌신을 해야 돼. 그래 그 얘기가 이 사람 구별된 사람하고 같이 만약에 잠자다가 갑자기 자기 곁에서 누가 죽었어. 형제가.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민다. 그 말은요. 헌신을 새로 해야 돼. 그럼 머리가 여러분 1년 지면 만약에 머리가 어깨까지 왔다 그러면요. 1년 지난 거는 무효고 머리 깎고요. 새로 머리를 기르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다. 그런 일이 있고 난 7일이 지난 후에 머리를 밀었어요. 처음부터 새로 나실인의 그 서약한 날까지요 지켜가는 겁니다. 8째 날에는 자기가 부정하게 된 걸 정결하기 위해서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그 말은요. 자기 몸을 자기가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죄가 있어 그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죄한다. 그래 여러분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것도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사실은 그죠? 하나님이 하라 했던데 못하고요.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을 새로 그때 정해야 된다. 그래 앞에 지나간 거는 무효. 1년 내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 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그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은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래 여러분 마쳤을 때 뭐 1년이나 3년이나 5년이나 자기가 기간 헌신을 했는데 그 날이 다 마쳤을 때도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는요.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 없는 수양 한 마리. 그렇게 적어도요. 양 3마리를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갖다 바쳤다. 그래 여러분 이거는 서원은요. 다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여러분 하는 것이고요. 제물도요. 여러분 감사해서 스스로 드리는 제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나실인으로 헌신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그죠?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부정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요 자기 몸을 머리를 길러서 그리고 여러분 그 자기 몸에 여러분 표가 나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헌신하는 걸 알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중심을 이렇게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요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든지 여러분 나실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원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뭐 억지로 해도요 하는 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원해서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자 거기 15절부터는요 그게 나실인의 헌신이 다 끝났을 때에 떡을 여러분 무교병이라는 것은요 발효되지 않는 떡 여러분 병자는요 떡병자입니다. 떡
그리고 여러분 16절에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양과 무교병 한 강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태워서 없앤다. 그것은요 이제 여러분 나시린을 만약에 한 10년 했으면요 머리가 엄청나게 길겠죠. 그 머리를 잘라서요 이제는 다시는 여러분 자기는 원래 자연인으로 그죠. 원래 자기 지파의 소속으로 그죠. 그 여러분 오늘 같으면 우리가 뭐 여러분 의사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한 7년 동안 병원을 개원해서 운영하다가요 한 1년은요 저기 병원이 없는 곳에 아니면 선교를 가는 거예요. 외국에 선교를 가서요 1년 동안 무료로요 자기 돈 가지고 가서 병원 없는 곳에 가서요 전도 선교하면서 치료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년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서 자기 병원을 열었어요. 그 의사분들은 그런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헌신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보통 장사를 하는 사람은 그런 게 안 되니까 때로는 헌금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뭐 여러분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믿음이 있는 그런 의사들은 얼마든지 지금도 여러분 어려운 그런 나라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요. 그리고 다 하고 헌신하고 돌아왔는데 누가 박수 치는 게 아니라 본인이요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갖다 바쳐. 하나님 1년 동안 제가 하나님 일을 헌신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요. 또 감사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자기가 헌신하고 또 뭐요? 자기 재물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기가 기뻐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세요.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11조 바쳐서 감사헌금해서 그리고 자기 노력해서 그죠. 또 교회 식당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죠. 또 뭐 꽃꽂이도 하고 피아노 반주도 하고 이거 전부 다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 19절 보세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 말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잘 마쳤습니다. 그것과 흔든 가슴을 받들어 올린 넓적 다리에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요 또 감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분이니까. 그 후에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나시린을 자기가 정한 기간 동안에는 뭐 하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 독주나 초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삭도를 몸에 대지 말라. 그죠? 자,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요. 절제가 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다 마치고 난 후에는요. 다 마치고 난 후에는 여러분 20절 끝에 보세요. 나시린이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뭐라고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년 한 사람은요 5년도 할 수, 5년 한 사람은 10년도 할 수 있고 10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믿음대로요 가능하다.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서 해야 돼. 그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이 6장에 있는 민수기의 법을 따라서 헌신하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나시린 중에서요. 진짜 여러분 제대로 한 나시린은요. 누구요? 사무엘이죠. 사무엘. 사무엘은요.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자기 엄마 한나가 서원했죠. 그리고 본인도요. 그걸 알고는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그죠?
실패한 나시린은요, 번호 하나 삼손이죠. 그 삼손은요, 자기 부모가 헌신했는데 나시린으로 들었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데도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21절 말씀이 중요한데 거기 표를 하고요. 이 나시린의 법은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그리고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느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냐. 그리고 이 나시린의 법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시린이 아닐지라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대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성경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여러분 기도하고 복을 빌어도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하나님의 나시린의 법을 따라서 누군가 제대로 헌신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누구라도 오늘 우리 교회 성도 누구라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이어갈 거거든요. 오늘 같으면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가 뭐라고요? 여호와는 순종하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순종하는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순종하는 사람의 얼굴을 비추어 주사, 그죠?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그 은혜다가 쪼그라미 치고요. 은혜는요, 이름은 여러분 은혜가 많죠. 은혜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대가가 은혜가 아니고요. 노력도 그다음에 여러분 값도 자기가 한 일이 없어도요, 베풀어 주시는 복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 이름은요, 본인은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 은혜라는 게 중요합니다.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평강도 동그라미 치요. 은혜와 평강. 그게 엄청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하십시오. 그 말은요, 내가 한 일은 없는데 하나님 저 복을 주십시오. 그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남의 아버지한테는요 그런 소리 하다가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제가 한 일이 없는데 여러분 유산 주세요 그래봐요. 이웃집 아버지한테 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친아버지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돈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 유산 물려받아요? 그냥 물려받아요? 열심히 하면 뭐 좀 더 줄 수는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냥 부모의 자녀 같으면요, 그 애가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나중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재산이 많으면요 물려받아요, 안 물려받아요? 그냥 자동으로 물려받아요. 그게 은혜예요, 사실은. 그 우리는요, 인간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은혜를 받지만 재산이 있어야 받고 없으면 못 받아요, 그것도.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요. 그 은혜 중에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만한 그런 의의가 없어.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요,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요,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 평화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분 그 평강이 넘쳐서 여러분 자유와 기쁨이요, 저와 여러분 속에 거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강해지는 것은요 어떨 때요? 평화가 넘칠 때, 여러분 풍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들거나 여러분 가을이 오니까 쓸쓸하다, 그건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올 가을 돼봐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가을 하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풍성해진다, 풍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설문을 조사하면요, 그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그게 금방 보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셔서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좋고 사계절이 다 좋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 속에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여러분 부자라서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기뻐요.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요 풍요로워요. 가을이라는 단어만 듣고도요 기뻐. 그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속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을 때 여러분 보세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싹쓸이 해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집에요 우리의 소도 다 뺏기고 외양간의 소도 여러분 우리의 양도 논밭에 있는 곡식도 때로는요 적군이 와서 여러분 사람을 다 잡아가고 죽이고 하는데 눈앞에는요 지금 전쟁이 나서 하나님 어찌 삽니까 하면서요 통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적군에게 포로가 되고 다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의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다 죽습니다. 그래 했더니요 하나님 대답이 뭐죠? 너희가 우상을 숭배해서 아수르나 바벨론 군대가 와서 내가 아수르나 바벨론 군대를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어. 하나님이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그러는 순간에요.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구나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알고는요. 뭐라고요?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고. 자기 눈앞에는 지금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 사실은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우리 눈앞에 닥쳐오는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보고요 세상을 보고 신문을 보고 방송을 보고 뉴스를 듣고요 우울해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평강이 없고요 평강이 없으니까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요 뭐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서요 가진 거 없고 그죠? 건강하지 못해도 그죠? 또 여러분 아파도요 뭐 한다고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여러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여러분 풍성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시간과 물질과 또 우리의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이것을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거나 부모님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복을 받으며 은혜 받으며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어떤 선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얼마나 중요한 법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읽어서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법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